아시겠지만 제가 3주 정도 전에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다녀왔었어요. 제가 한 5, 6년 정도 전에 예수원에 혼자 갔었는데 그때 혼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수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원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한 번 가면 2박 3일은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중간에 하산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고 써있긴 해요. 근데 뭐 한번 해본다고는 안 해봐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한 번 가면 일단은 2박 3일 동안 있을 수 있고 조금 장기로 신청하면 일주일도 있을 수 있고 더 장기로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최소 단위는 2박 3일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가면 규칙이 또 뭐냐면요. 핸드폰을 다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전자기기가 다 사용이 안 돼가지고 태블릿 PC나 노트북 이런 것들 이제 가져오지 말라고 써있고 핸드폰을 제출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솔직히 핸드폰 요즘 없이 조금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랬는데 핸드폰을 한번 가지고 있어볼까도 생각했는데 어차피 안 터지더라고요. 거기 딱 올라가니까 전화가 아예 안 터지고 와이파이는 될 일이 없죠. 그래가지고 그냥 어차피 핸드폰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제출했어요. 예수원의 일과는요, 아침 5시 30분에 종이 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건데 이때 기상을 해가지고 6시까지 예배당에 모여요. 그래서 6시까지 예배당에 모이면 1시간 정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아침밥을 같이 먹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그 다음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12시에 종이 칩니다. 그럼 또 12시에 종이 치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점심밥을 같이 먹어요. 그리고 또 6시에 종이 쳐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녁밥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아침밥을 먹고 점심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죠. 6시에 예배 드리고 밥 먹으니까 밥 다 먹어봤자 7시 반? 뭐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12시까지 시간이 많이 남고 그리고 12시에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나서 6시까지 또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월요일쯤에는 이때 되게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책도 읽고 거기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도 읽고 기도실도 있어요. 막 기도실에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박 3일 동안 밥 먹고 책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되게 심심해요. 되게 심심하고 시간이 진짜 안 가요. 엄청 시간이 느리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시야? 막 이렇게 보면 아직 10시밖에 안 됐어?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 낮잠을 자게 됩니다. 엄청 많은 낮잠을 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실은 예수원에 맨 처음에 갔을 때 기도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예수원에 갔는데요. 영혼이 쉬다 온 게 아니라 몸이 너무나도 잘 쉬고 왔어요. 그래서 삼시세끼 밥 꼬박꼬박 먹지, 그리고 좋은 공기 마시지, 잠 너무 많이 자지, 그리고 거기 물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좋은 물로 세수하지, 그리고 이제 비누나 이런 것도 거기에 있는 거를 사용하도록 하거든요. 거품 많이 안 나오게 하는 거. 그거를 사용하니까 내려오면 피부가 정말로 많이 좋아지는 곳이 예수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마음도 너무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길래 그때 예수원에 갔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냥 푹 쉬려고 다녀왔어요. 너무 그냥 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원은요, 저처럼 방문하는 손님들이 있고 거기에서 사는 분들이 계시는데 방문하는 손님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손님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끼리 거기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이야기도 나누고 막 친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요, 다른 휴양지를 갈 수도 있는데 예수원을 가겠다라고 선택할 때는요, 진짜로 혼자 쉬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간다고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이제 말을 걸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그냥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는 느껴지잖아요. 그럼 그 시선이 이제 저를 계속 쳐다보는 그 시선이 느껴지면 저는 절대 안 쳐다봐요. 그리고 그냥 앞만 쳐다봐요. 그리고 나한테 말을 걸겠다 싶으면 이렇게 그냥 옆으로 가죠. 그래서 눈을 잘 안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면 나 왠지 이 타이밍에 쉬고 싶은데 막 말을 거시면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2박 3일 내내.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저한테 이제 걸으려고 하면 모르는 척하고 눈을 잘 안 마주치고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모르는 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쯤에 가가지고 이 작전이 실패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에 사람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자매님 진짜 의외시네요. 이런 말을 정말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갈 때까지. 그래서 내가 네?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자매님 목소리도 진짜 의외시고 말투도 너무 의외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원 갈 때 이 원피스 입고 갔거든요. 이 옷 입고 갔고 여기에다가 엄청 큰 리본핀 막 이렇게 달고 갔어요. 그래서 막 계속 이제 원피스나 뭐 이제 이런 옷 입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조용히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제가 진짜 말도 없고 그리고 엄청 여자한 목소리에다가 조신한 말투 그리고 되게 여자한 성격 이런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되게 여자한 친구인가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나누어 봤더니 목소리가 되게 걸걸하시네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죠? 이제 그랬더니 아니 그리고 말투도 진짜 의외예요 자매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진짜 한두 번만 하시면 뭐 그런가 보다 이제 하는데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갈 때까지도 진짜 근데 자매님 많이 놀랬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저 원래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나왔어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저를 완전 깍쟁이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새침대기로 저를 보더라고요. 근데 저를 알고 보면 저 되게 내숭도 없고 털털하고 막 이런 성격인데 이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까지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리고 저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삼겹살, 김치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파스타, 피자 막 이런 거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저를 처음 보거나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엄청 강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멘탈이 되게 세고 막 이런 사람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라면 정말로 저를 사실은 잘 모르시는 거죠.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이 세상에서 겁쟁이, 1등 겁쟁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겁도 진짜 많은 사람이고요. 멘탈도 진짜 약한 사람이에요. 쿠쿠다스 멘탈이라고 하죠. 아마 쿠쿠다스보다 더 잘 깨질 수 있는 게 있다면 아마 그게 제 멘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이렇게 잘 보호해주시는 안전한 곳에만 제가 있어봤지 긴장하면서 지내야 하는 곳에 잘 노출이 안 돼 있었다 보니까 아주 약간의 긴장 상태만 돼도 제가 커다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별로 불안함이 아닌데 저한테는 커다란 불안함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요. 다혜야 너 왜 이렇게 살 빠졌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멘탈이 진짜 쿠쿠다스다 보니까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밥을 잘 못 먹어요. 밥이 이렇게 안 넘어가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막 밥을 잘 못 먹는 거를 보면 아 제가 지금 무슨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최근에 저한테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겹쳤어요. 그래서 진짜로 한 4kg에서 5kg 정도가 갑자기 이렇게 슉 빠졌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는요 삶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예상치 못하게 마주한 일이 좋은 일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좋은 일이 아니라면 멘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처럼 밥을 잘 못 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위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각자의 방법대로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로 표출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중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을 반가워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대처 방법들이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반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엄청나게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일단 전제 자체가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마음이 많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된 계기가 있어요.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많이 보는 그 영상들이 추천 영상으로 이렇게 메인 거기에 깔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뭐가 많이 떠 있으세요, 거기에? 어떤 영상들이 유튜브 여러분 거에 들어가면 많이 뜨나요? 우리 친구들은 뭐였지? 이름 까먹었다. 아이돌 이름이 뭐였지? 몬스타엑스 뭐 이런 거 떠 있나요? 네, 사람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다를 텐데 제 동생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 유튜브에 이제 그 떠있는 그 메인 테마 알고리즘들을 보고 와 진짜 누나는 노잼이라서 노잼 알고리즘만 뜬다 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자주 말한 적이 있지만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이제 어려우면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세요. 그 할아버지의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찾아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의 책을 읽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니까 저는 할아버지가 없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을 좋아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과연 사람의 인생이 편안할까요? 사람의 인생에 편안함이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안심이 됐어요. 너무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요 인생에서 평범한 상태 있잖아요. 정상. 평범한 상태가 별 다른 특별하고 어려운 일이 없어서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 상태가 평범한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뭔가를 대단히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여러분 인생에서 정상인 상태, 평범한 상태가 피곤하고 고단한 일이 끊기지 않는 게 원래 평범한 거예요. 편안하지 않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라고 정의를 내려주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 지금 내가 무슨 대단한 실수를 해가지고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아, 그게 아니라 원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게 정상이고 이게 평범한 상태인 거구나 라고 말씀을 해주니까 그 아주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나도 안심이 제가 되더라고요. 신약 성경은요 27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책을 썼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 또한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이거는요, 고린도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지금 우리 교회로 따지면 예가 교회에게 최경선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다. 예가 교회를 개척한 최경선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는 동안 편지를 보냈다. 약간 이런 느낌이세요.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너가 진짜 사도냐? 나는 너의 권위 따위를 인정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야 네가 목사냐? 나는 너를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죠.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 도대체 얼만큼이었길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네, 이게 텍스트로 쓰여 있어가지고 감정 전달이 잘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보는데 감정이입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대놓고 사도 바울이 싫다고 하고 너 인정 못하겠다고 하고 너 왜 그러냐 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나 정말 나 좀 제발 좋아해줘. 나 좀 용납해주면 안 되겠냐? 라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얼만큼이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일을 겪냐면요.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네. 이것도 그냥 텍스트로 적혀져 있으니까 그냥 그랬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행간 사이에 우리에게 말하지 못한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과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모든 사도 바울이 겪었던 마음고생과 육체적인 고생들은 말로 다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주석을 살펴보면 이 장애가 간질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눈에 불편함이 있었던 안질이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장애가 정확하게 어떤 장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알겠어 라고 하지 않으시죠.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평생 동안 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몸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안 그래도 사도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의 몸에 장애까지 있다고 하는 일은 야 너가 진짜 사도가 맞다면 네 병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너의 병이 낫겠지. 너 진짜 사도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롱까지도 견뎌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힘들고 고단한 일들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끊이지가 않죠.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인데요. 아마도 정신적인 고통이 장난이 아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서두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특별히 무슨 잘못을 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삶에도 피곤하고 고단한 일들이 끊이지를 않는 것을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진짜로 피곤하고 고단한 게 원래 그게 정상인 게 맞나 봐요. 그리고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사도 바울에게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도 앞으로 계속해서 고단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과의 관계가 좋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매를 맞는 일이 없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몸이 불편한 것들이라도 고쳐주신다든지 이것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이 아주 편안하고 평탄하고 그런 일들의 연속일수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 고단한 것들이, 몸과 마음이 피곤한 일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신가요? 어떠세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고단한 일들을 계속 마주한다는 것은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한계를 계속 직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나의 한계를 직면하기 때문에 고단하고 마음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실패를 느끼기도 하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서 훨씬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우리 소리 여자친구가 이제 매장에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운전하고 어디 가는데 소리 여자친구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여자친구가 왔네 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 갔다가 온 게 한 2시간 정도 여기 자리 비우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제 소리 옆에 있어가지고 꽁냥꽁냥 이렇게 둘이 시간들을 친구랑 같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랑은 글로 배우면 안 된다, 뭐 연애는 글로 배우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우리가 사랑을 아무리 배우려고 하고 성경에서 사랑이 이렇게 정의 내려있고 성경에서 사랑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지, 사랑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사실은 잘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방법들로 사랑을 느끼지만, 저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꼈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누군가가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게 잘 안 참아지는 거예요. 이게 입 밖으로 욕을 하지 않고 입 밖으로 뭐라고 하진 않지만 마음속에서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잘 안 견뎌지는 거죠. 마음이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저를 발견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저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오히려 이런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글부글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나의 불편한 모습, 그리고 맨날 죄만 짓는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정말로 끝까지 참아내 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견뎌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참아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는 못난 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러니까 사랑을 실패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보고 마음이 부글부글 할 수 있는데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견뎌내 주시는구나,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바다보다 깊고 넓다. 이 사랑을 내가 사랑에 실패하는 순간 배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사실 이 사랑을 배우고 나서 제가 썼던 가사예요. 이때에서야 그래서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저에게 가르쳐주신 그 크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견뎌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런 진심 어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겸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이나 많은 책에 겸손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많이 써있죠. 근데 아무리 그게 글로 써있어도 사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와, 나 진짜 오늘 너무 겸손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쭐해진다면 그것은 진짜 겸손이 아니겠죠.
진짜 겸손은요, 내가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아, 내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구나를 알게 될 때 배우는 것 같아요. 실패해보기 전까지는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 저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더라고요. 성공은요, 우리에게 자신감과 우쭐함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실패는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고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 줄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실패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의 삶에는요, 죽을 때까지 고단한 일들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요,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단한 일들을 통해서 계속 실패를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우리는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가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랜 참음이 무엇인지, 절제가 무엇인지, 충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실패와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성공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행인 것은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못난 모습,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는 일들은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괜히 쓸데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일들은요, 우리를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로 자라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취미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좀 안 했지만 글씨 쓰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좋아하는데 그 책 읽는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장르들의 책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특별히 역사에 관련된 책을 읽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안중근 의사의 평전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 안중근 의사 다들 아시겠지만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가지고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정말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일들은요, 전 세계의 신문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그래서 일면에 나가거든요. 조선의 안중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해외 정서들이 어땠냐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일들은 조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선의 미개한 나라들을, 조선이 되게 미개한 나라인데 일본이 발전시켜주는 거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조선에게는 독립할 의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그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해외가 다 깜짝 놀랐어요. 조선이 이렇게 독립할 의지가 없는 줄 알았고, 조선에게 독립할 힘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 조선의 독립의 의지를요,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 사건. 그리고 일본도 아마도 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의 엄청난 높은 사람이 그 이토 히로부미를 쏘아 죽이다니.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죽음은요, 일본에게 안중근 의사는 죽임을 당하지만 그의 죽음은요, 조선의 독립을 조금이나마 앞당기는 계기가 되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담긴 안중근 의사의 평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구나
안중근 의사는 죽었지만 그 죽음이 조선인들에게 독립이 가까워오나? 라고 하는 꿈을 심어줬던 것처럼 누군가의 죽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망과 꿈을 심어줄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아주 쌤통이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냥 거기서 내려오면 되지. 그것도 못 내려와? 그리고 죽임을 당하네? 그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의 삶은요, 철저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가져다 주셨죠. 안중근 의사의 죽음도 그렇고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고 굉장히 모순적이고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한계가 한계로 끝나지 않는다. 이처럼 기독교의 진리는요,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와 그리고 우리의 한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가득가득 채워 담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실패도 우리의 모든 한계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매일 마음이 고단하고 깊은 고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 관계 때문에 약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때로 우리는 재정 때문에 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약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약한 모습으로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있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 준비시켜가는 중이구나. 내가 성공할 때 이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한계를 느끼고 실패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내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가고 계시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필요 없는 것들을 내버려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담아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어야 돼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들을 내 안에 담아가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지날 때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실들을 믿어야만 고단한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런 일들이 내 삶에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고 계시는 중이구나. 내 것 빼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담아가고 계시는 중이구나. 나 지금 자라나고 있는 중이구나. 이 사실들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나 좀 인정해. 라고 그렇게 편지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나의 약함들을 자랑할게. 나는 3번 태장으로 맞고 나 계속 매를 맞았어. 나 그리고 광주리에 도망가는 사람이고 나 이렇게 장애도 있고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근데 나는 끝까지 나의 약함을 자랑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얘기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으로, 기독교 역사에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열정으로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한계를 통해서 우리의 힘을 잔뜩 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실패와 그리고 수많은 한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삶의 어떠한 화려한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며 가장 커다란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렵고 끊이지 않는 끝없는 고민과 고단한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니 왜 이렇게 내 삶은 피곤한 거야?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약해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본문으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정한 이유가 있었어요. 몇 주 전에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8주년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어쩌면 8주년을 지나가지고 지금 이 시간이 8주년을 지난 이 시점이 우리 교회가 개척한 이래로 가장 약한 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여러 명 사라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들이 축소된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고 했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는 그때라고 이야기했지. 우리가 약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안에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약함으로 끝내지 않고 그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했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때고 어떤 때보다 가장 강할 수 있는 그때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애가교회가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셨을 때, 그로 인해서 마음이 고단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왜 이렇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드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그 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나는 자라나고 있고 우리는 자라나고 있음을 믿는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고 굳게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들을 기대하며 고단한 길들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